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브리즈번을 잘 다녀왔습니다. 호주에 온 지 15년 되었는데 처음으로 저는 브리즈번이라는 땅을 밟아보았고, 브리즈번이 저에 대한 첫인상은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온도 조금 달랐고 사람들도 그리고 도시 전체도 참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학개서를 공부하나 아니면 묵상을 하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학개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3권의 예언서 가운데 한 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서 기록된 성경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가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이 3가지 성경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학개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묵상했던 에스라, 그리고 이번 주에 했던 느헤미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두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학개서를 함께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1월 17일,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묵상 본문이 학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따라오신 분들은 학개를 이미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한번 학개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의 주제가 뭘까요? 학개의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학개의 주제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학개서는 누가 지었냐면 학개 선지자가 지었습니다. 학개의 뜻은 뭐냐 하면 축제 혹은 경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당시에 봤을 때의 학개의 나이가 60대 중후반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지도자들 가운데 약간 나이가 있는 중후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금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냥 전체가 한마디로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신앙생활 할 때 학개서는 반드시 언제 설교하냐 하면 성전 건축할 때, 교회가 조금 넓혀야 되겠다. 자, 그러면 1장 4절에 너희는 판벽한 집에서 살면서 성천은 저대로 두느냐, 빨리 성전 헌금해라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구절이 이 학개서입니다. 근데 과연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학개의 주제 성전 재건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하라고 이용하는 도구로 우리에게 학개서를 주신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한번 다시 언급하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성전 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셨는가, 그걸 꼭 깨닫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BC 520년입니다. BC 520년이 언제냐 하면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1차 포로로 돌아왔고 2년 후에 BC 536년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려고 딱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함께 동참하자.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너희들하고는 함께 지을 수 없다, 단호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본국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막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본국에서 날아온 편지가 성전을 멈추어라. 그리고 그 멈춘 시간이 무려 몇 년이 흘렀냐면 16년이 흘렀습니다. BC 536년에 짓다가 그 편지를 받고서 16년 동안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학개야 나타난 게 지금 BC 520년. 지금 BC 5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전이 안 지어지니까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학개서다. 학개서는 모두 4번의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4개의 내용 가운데 3번째 예언과 4번째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그 단어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부터는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그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 우리 세계를 그렇게 나누잖아요.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BC, 그 이후를 AD로 나누듯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오늘입니다. 오늘 이전의 삶이 다르고 오늘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간단한 시간이지만 오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오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고 학계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하게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전의 삶. 오늘 이전의 삶의 대표적인 내용이 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채은이가 읽었던 앞에 구절은 빼고 그 이후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첫 번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이전의 삶을 가장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16절입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 16절. 그때는 20고르 더미 곡식건이 가니까 10고르밖에 없었고 포도주 틀에 갔더니 50고르를 기르러 갔는데 20고르밖에 없다.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원어에는 저 고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논이 있습니다. 논. 쌀을 우리가 벼를 얻으러 가는데 평소에 그 논에서는 20가마의 곡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갔더니 10가마밖에 못 얻습니다. 포도밭이 있습니다. 평소에 그 포도밭에 가면 50항아리를 포도즙을 만들어 올 수 있는데 그때 가니까 20항아리밖에 못 거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전의 삶은 정당한 소산을 얻지 못했다. 어떤 이유든지 정당한 소산을 얻지 못했다. 왜 얻지 못했느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한 이유는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원래는 다 거둘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도 지금 못 얻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라고 3가지 신호를 주겠다. 첫 번째 신호가 뭐냐 하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두겠다. 여기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을 다른 말로 마름병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너무 더웠잖아요. 이 열대야. 그 열대야와 같은 마름을 주겠다.
두 번째 재앙이 뭐냐면 깐부기 재앙. 깐부기 재앙이 뭐냐면 벼 이삭이 까맣게 변하는 겁니다. 벼 이삭이 언제 까맣게 변하냐면 습기가 많을 때에.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곰팡이 균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뜨거운 태양을 주고 하루는 습기가 많은 곰팡이를 주고 또 세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줬지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학개서를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첫 번째 재앙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9절과 11절. 첫 번째 예언입니다. 학개서 1장 9절에서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보십시오. 내 집 성전입니다.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쳐서 오늘 본문의 그것처럼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저기 한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아까 그 단어와 비슷합니다. 마른 병. 한재라는 뜻은 가뭄, 마른 열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슬을 그치게 하셨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셨고 모든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이 하는 모든 한재를 내리셔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은 지금 멈추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낸 이유는 가서 뭐 하라고 그런 거였습니까? 성전을 지으라 라고 보내줬는데 딱 마침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해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갈등을 했거든. 집을 좀 짓고 싶었는데 누가 좀 방해 안 해주나 했는데 딱 외부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옳았구나. 그거 성전 딱 멈춰버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바빴냐면 자기 집 짓기에 바빴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재건 계속 말하는 것은 성전 재건의 진짜 의미를 이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합리적인 게으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집이 짓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성전 재건과 깊이 관련된다는 것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학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너희 집 짓기에 바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 빨리 돌이켜서 성전 지어. 지금 학개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변명할 게 있으니까 나도 짓고 싶어. 그런데 주변에서 방해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집을 지었을 뿐이야. 지금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근거로 상황이 안 받쳐주니 나는 상황에 순응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다.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핑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착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한 신앙생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라. 쉽게 말해서 빨리 성전 재건하라.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왜? 이유가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심각한 병이 들었냐면 이렇게 행동하는 그 근저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마침 이유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가 오늘 보면 10절과 1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까 채연이가 읽었던 내용이 그 예화입니다. 이 예화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학개야,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해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거룩한 고기를 어떤 옷에 쌌어. 그럼 그 거룩한 고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거룩하다 그래요. 그 거룩한 고기를 옷에 쌌어. 근데 그 옷이 어떤 데 닿았어. 물건들에. 자, 그러면 그 거룩한 그 고기를 싼 옷이 닿은 그 물건들이 거룩해지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사장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잖아요. 거룩은 전념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좋다. 반대로 질문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 율법의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자, 그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졌어. 제가 시체를 만졌는데 구약시대에 이 마이크를 만졌어. 그럼 이 마이크도 부정해지느냐? 질문합니다. 정답은 뭘까요? 예, 당연히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잘 알고 있구나. 너희들의 모습이 뭔 줄 알아? 14절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다 부정한대.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 특별히 뭐가 부정한 줄 아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거기가 뭘까요? 성전을 짓다만 회막에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중단되었지만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만지는 게 다 부정하지만 심지어 너희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것도 부정해. 왜 부정한 줄 알아? 너희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 나 받지 않아. 그거 부정해. 어떤 사람이, 저는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은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티켓을 끊었는데 서울행 기차를 타고 거기서 앉아 있어야 서울로 갑니다. 그런데 나는 서울행 기차를 서울로 가고 싶은데 광주행 기차를 끊고 앉아가지고 광주행 기차 속에서 내가 뭐 말침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있어봐야 내가 도착하는 곳은 광주입니다. 조금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옥행 열차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내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선행을 해도 결국 내가 도착하는 곳은 지옥이란 말입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란 말입니다. 부정해진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서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봐야 그걸로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네 존재가 거룩해져야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거룩해져야만 그것이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그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16절에서 기록된 그런 모든 정확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만큼 그 소산을 거두게 된다. 오늘 보면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정답은 19절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끝부분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생명력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야,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려야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가 된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이 오늘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미를 깨닫고 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기록된 내용은 그 오늘 이후의 삶은 어떤 오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표면적으로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을 했어.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20절에서 23절로 바뀝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후의 삶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절은 21절 후반부입니다. 누군가가 오늘의 의미를 딱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로 표현한다면 성전을 재건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끝부분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오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막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학계 2장 6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계에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리.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왜 하늘이 땅이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신 직접적인 이유는 저기에 기록된 그곳에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을 흔든 이유가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 그럼 그 평강이 주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을 깨닫게 되었고 보십시오. 평강이 이르렀다.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모두 네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여러 왕국의 보좌가 엎어집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을 말합니다. 통치자가 엎어진다, 엎는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변화시키다, 완전히 뒤집어진다.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왕들의 권위가 완전히 뒤집어진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저기에 기록된 세력은 힘이나 권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멸한다는 것은 전멸당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힘과 권세가 전멸당한다. 세상의 권력이 사라져버린다. 세 번째,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이 엎드려진다. 저기 엎드려진다와 엎을 것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다.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병거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지금은 탱크와 미사일과 전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병거가 있어야 이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그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그때가 오면은 모든 최신식 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방식이 다 엎드려져 버린다. 마지막 네 번째, 그 말탄자와 그슬이 각각 동료에 의해 죽게 된다. 자멸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할 때, 평강이 임할 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 단어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 날 이 모든 것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그러나 오늘부터는, 쉽게 설명하면 성전 건축을 한 날 이후로부터,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 그 이후부터 모든 가치가 역전이 일어난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내용인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는 그 날이 오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렸던 분처럼 확 부어주십니다. 그 날이 언제냐? 9월 24일입니다.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 오늘이 언제냐?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날을 기억하여 보라. 제가 이 18절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겠습니다. 조금 뜻이 다릅니다. 자, 너희 마음을 생각해 보라. 첫 번째, 오늘 이전을, 9월 24일 이전을,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세워진 날 이전을 너희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 이 한 구절에 9월 24일에 해당되는 내용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전, 9월 24일 이전, 성전 기초가 세워지는 날 이전. 3번을 한 본문 속에서 집어넣으면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성전이 기초가 쌓아지는, 그날부터 모든 평강을 주겠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 모든 평강을 주겠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 재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정도는 언급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성전 재건할 때 사용하는 본문으로. 그러나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니라 성전 재건이 의미하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날이 성전 재건하는 날이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그날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23절처럼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취하다.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인장, 반지, 손에 낀 반지, 도장을 말합니다. 예전의 표현으로 하면 옥새입니다. 옥새.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뭘로 세웠냐면 왕의 도장으로 세웠다. 이 말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룹바벨이 왕이 되었느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존재를 태어나게 하겠다. 그 이름으로 선택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가 올 때에 평강이 실현되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된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6절.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스알디엘이 낳은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왕의 손자입니다. 16절. 그 후손으로 누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후대에 태어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스룹바벨에게 말했던 그 인장 반지가 주어진다. 그가 왕이 된다. 그가 왕이 했을 때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구약 시대에는 이 내용을 말할 수 없으니 그들에게 그림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 언어로 가장 적합한 것이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맞는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말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성전 재건에 포커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학개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 즉 이 땅 위에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는 그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달라집니다. 말했지만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권력과 힘과 수단과 도구가 다 뒤집어집니다. 안 뒤집어졌으면 아직 안 만난 겁니다.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이라는 날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앉아 계신 저희들이 거기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방금까지 말했던 것은 전부 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냥 학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말했던 그 복의 대상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오늘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전히 학계를 읽으면서 성전 재건하라 라는 말로만 읽으면 못 깨닫습니다. 이거는 성전 재건하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는지. 첫 번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권리를 그분께 다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생깁니다. 두 번째,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권도 그분께 넘겨드리고 실제 삶에서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걸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 되었을 때에 이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게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세대의 것들, 그것이 아무리 최신식 무기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탱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전투기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아무리 합리적인 이론 철학이라 할지라도 그걸 본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오늘의 의미를 아는 자, 이전과 이후의 삶. 학개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십자가 복음이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죠.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전과 이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연 오늘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가운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 여기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이후를 살지 않을까? 첫 번째 오해.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니까 나는 오늘 이후를 사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나는 교회에 와서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를 하니까 나는 오늘 이후를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오늘 이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오늘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했던 세 가지, 매주일 오고 봉사하고 직분을 갖는 것은 오늘의 의미를 몰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의 의미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말했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이후로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가졌던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전 재건, 그림 언어이고요. 성전 재건의 참된 의미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들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들만 다르게 판단하고 그들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노회장으로서 브리즈번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브리즈번 방문한 이유는 로뎀나무 장로교회가 작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한 이유는 사실은 뭐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 교회에서 장로님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 중심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한 분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과 의견이 사실 일치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여러 목사님들을 모시고 교회를 이렇게 1년 정도 섬기다가 이번에 목사님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퍼스에 있는 모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계시던 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자리에 이번에 취임식이 있었고 제가 노회장 자격으로 그리고 임시당회장 자격으로 참여해서 모든 집례와 설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많은 것을 느꼈는데 아까 제가 브리즈번에 대한 생각이 따뜻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을 보는데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야, 이분들이 참으로 오늘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낯선 나에게 또 다른 손님들에게 오는데 모두 다 한결같이 환한 표정으로 정말 처음 봤지만 환한 표정으로 그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좀 따뜻한 교회, 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도 낯선 사람이 와도 얼굴 좀 환하게 웃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찾게끔 할 수 있는, 어쩌면 그것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 달라도,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으니까 함부로 하고 이게 아니라 좀 소중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손도 한 점 잡아주시고 같은 동성끼리는 조금 안아주시고, 그게 한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로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좀 과할 정도로 과하게 친절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또 오라고 손도 붙잡아주고, 만약에 먼저 나가면 왜 가느냐고 좀 물어도 좀 보시고, 또 누군가가 친구가 데려왔을 때는 내 친구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진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서는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과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신과 다른 자들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2025년을 십자가 복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유니온 크라스트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주님과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 그런 자로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희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따뜻한 미소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그들에게 아름다운 미소로, 천국의 미소로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찾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그곳에서 함께 섬기고 싶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주셨습니다. 그 수입을 통하여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이 부족하여 힘든 자들에게 구제헌금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오늘이 의미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